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이 전하는 입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또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씩 해주시고 가셔서, 어떤 분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원래 예수 복습을 잘하는 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또 지난주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와 도대체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를 보았죠.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양께서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 나의 형제여, 아멘. 오 나의 자매여, 아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억하시죠? 그렇게 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멀찍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흑암의 한 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냄새나는 손을 딱 잡으시고, 아버지 보십시오, 얘네들은 내 종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형제, 피로 맺어진 나의 핏줄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와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선언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 스스로만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또 않죠. 또 살아가면서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막상 또 나는 살아보니 또 나는 또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럼 그 맏형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생들인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원수 있잖아요. 가장 끔찍한 절망. 이 절망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참 주님이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기초적인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쌓은 기초 위에다가 제대로 쌓으면 그게 오래 갈까요? 아니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야지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만큼을 쌓아 놨다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위에 쌓는 것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일들, 무서운 원수들, 가장 끔찍한 절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왜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은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 권세를 박살 내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우리는 두려움의 종로릇 묶여서 종로릇 하는데 완전한 해방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는 사실은 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자유와 우리가 얼마나 해방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그 성육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자 십자가의 승리, 그걸 14절에서 아주 전투적인 용어로 선포를 하세요. 다 같이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이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먼저 동생들인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기에 우리의 맏형이 어떻게 오셔야 됐다?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엄청난 일을 저지르세요. 그게 바로 뭐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건 뭐냐면은 멸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도 마귀들은 판을 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왜 멸하셨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말꼬리를 잡는 건데 이 헬라어 자체가 마귀의 존재를 완전하게 우주에서 없애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먼저 일단적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물어 죽이려고 다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서 마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죽음의 세력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끼워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귀가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죽음의 세력을 우리를 협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귀는 그냥 영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죠. 검사.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는 되게 좋은 분들이지만 여기에서 검사는 참 나쁜 검사. 뭐냐면은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휘두르는 절대적 법적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비세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율법을 들이들면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고로 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죄의 삭신 사망을 내려서 지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한다라고, 그러니까 욥에서도 나오잖아요. 욥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봐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제 한번 저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럼 제가 과연 잘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참소하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고발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골로새서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2장 이건 꼭 읽으셔야 돼. 14절에서부터 15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겨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이게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들고 있었던 우리들의 죄가 적힌 고발장 있잖아요. 증서.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다 지워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사망의 죄값을요.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십자가에다 꽝꽝꽝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아무리 죄인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어도 결정적인 증거 문서가 지금 불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죄값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실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치루어졌다라면은 그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심판관 앞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였다? 사망의 고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박살났다?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지워 버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괜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100% 안전해요. 왜? 지금 마귀가 와서 우리의 귀에다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여기 예배들이 오기도 전에도 죄 졌잖아, 야 뭔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야 너는 지옥으로 끌려갈 거야. 아무리 협박해도요, 아무리 속삭여도 여기에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유도신문에 빠지면 뭐가 돼요? 이런 유도신문에 빠지면 맞아, 나는 그래. 이게 바로 나를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이런 유도신문에 빠지면은 계속 나는 지하 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책하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그래 맞아 난 지옥 갈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지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고발장 자체를 아예 다 지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그 고발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지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로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는 무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뭐가 됐다? 무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다 아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있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진 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사망의 저주로부터 안전지대로 우리는 자리바뀜을 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마귀의 이빨이 뽑혀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실질적인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에 가장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야.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거 다 뻥이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 혈기가 광재 이거 하고 막 이제 막 나름대로 세상에서 되게 재밌게 살고 막 있을 때 항상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굳이 우리가 60, 50까지 살아야 돼? 지금 이 정도의 불타는 재미난 삶을 살았으면은 그냥 젊었을 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우 형 죽는 게 안 무서워. 아, 자 그게 뭐가 무섭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의 삶을 다 쪼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돈 벌고 싶잖아요. 돈 안 벌고 싶으세요? 근데 돈을 왜 벌고 싶으세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행복해지고 싶지만요. 깊게 파고들잖아요.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죽을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라니까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왜 그렇게 건강에 나는 그렇게 뭐 건강 신경 안 써. 조금만 아파봐요. 병원 다 바로 달려가고. 조금 저부터도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런데 왜? 죽기 싫으니까. 우리가 남들을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와 이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유로운 척하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나 죽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무리 얘기해도요 진짜 실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채찍을 든 마귀의 협박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평생 불안하고요 염려 속에 살아가는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공포를 완벽하게 해방이 되어서 영원히 안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16절. 우리가 그토록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이거죠.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만약에 구원하시면 루시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붙들어 주셨다면 누구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로보다 천사도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오직 누구만을 붙들어 주신다 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이제 선교 단체에서 뭐 백투더 뭐 예루살렘 해갖고 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거기서 복음이 나와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장자들이 회복이 되어야지 뭐 우리가 뭐 회복이 된다. 우리 그쪽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이 진짜 그 유대인인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3장 29절입니다. 29절.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들처럼 뭐 그냥 뭐 저쪽이 진짜 혈통이고 우리는 뭐 이방인이었지만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9절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 유대인이 먼저 해서 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되어서 뭐 다시 복음이 뭐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만방 온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디에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멘.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붙들어 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손으로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아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덥석 낚아채서 끄집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4장 가시면은 그 있잖아요. 베드로가 까불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 보아갖고 홀랑 빠져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31절. 참 이거 보면은 참 3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1절, 32절. 30절에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붙잡으셨대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필람마노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죄에 넘어져서 사망의 늪으로 막 푹푹 빠져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손에 악력이 좋아갖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아. 우리는요 연약해서 조금만 환란이 오면은 주님의 손을 놓기 바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다 펴져 있죠. 28절만 보더라도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뭐라고 하시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자라니까요. 걸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못 걸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야고보서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 히브리서 막 통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나올 텐데 어쨌든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만 생기면은 진짜 예수님의 손을 놓기 바쁜 자들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바로 나와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왜?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의 악력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잡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장담할게요.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뭐다? 낚아채시는 그 전능하신 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여기 계신 우리를 다 꽉 잡고 계시대요. 마귀가 세상이 질병이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아니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빼앗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죽음은요 이미 독리가 뽑혔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계속 죄만 보고 있어.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죄라는 게 그 독리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방금 얘기 들었죠. 우리의 고발장은 지워졌어요. 고로 독리가 무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고로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그 도마뱀을 사달라고 했고 결국 도마뱀을 샀어요. 걔가 물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귀뚜라미나 이런 애벌레 먹는 것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세게 물겠어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얘가 물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별로 신경도 안 써. 왜? 얘는 죽음의 동리가 없거든요. 나를 물어서 나를 상처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적으로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전제가 되어야지, 이게 믿어져야지 그 넥스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왜? 동리를 피해야 되거든. 동리를 피해 다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죄만 보고 있는 거야. 나 이 죄 안 져야지, 나 이 죄 안 져야지, 나 이 죄 안 져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리니지에 빠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게임에 미쳐 있을 때 그 게임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행에 미치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다른 거에 미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왜?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하나님에 미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막 구원에 대한 막 기쁨이 막 넘쳤을 때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 와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뭘 하지 말래도 와서 뭔가를 하고 계셔 계속.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왜? 내가 너무 기뻐서 미워했던 누구를 봐도 그냥 긍휼이 생겨. 아유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는데 나도 나를 그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또 잊어버리고 나면 또 뭐예요? 땅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죽음을 쏘는 그 동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꽉 잡고 놓지 않으신대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아멘.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이 거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천국 올 때까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클라이막스 17절에서 18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7절에서 18절 우리 본문이에요.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죠.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간의 다리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의 그 불안한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라는 거. 주님은 자기의 완전한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속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위로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붙는 게 뭐냐면은 자비하고예요. 왜 주님이 자비로우실까? 그게 18절에서 나오는 그 이유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살면서 당하는 눈물과 아픔을 그냥 바깥에서만 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다 당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가난 때문에 서러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가난하셨기에 그 서러움을 아세요. 100%.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해서 우리 잠 못 잘 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람한테 누가 하나 뒤통수 치면 진짜 막
한 며칠을 잠을 못 자지 않나요? 저는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고 느끼는 것 중에 뭐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대단하시겠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녔을 때 이들이 배신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신할 걸 모르고 다니셨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배신할 걸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끝까지 심지어는 배신을 하였을 때에도 뭐라고 하셔요? 내가 부활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에 배신당하고 뭐에 배신당하고 우리 그렇게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 찢어진 마음 100% 아신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달음에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또 뭐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넘어질 때 마귀의 유혹을 직접적으로 당하신 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예수님은 진짜 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바로 어딜 가셨어요? 애굽 들어가셨다니까요. 나오시고 광야 가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하늘에 보좌에서 야이 얘 똑바로 안 서? 왜 이렇게 왜 또 넘어지고 난리야? 팔짱 끼고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 있죠.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연대하시는 연대. 우리 지난 시간에 연대의 은혜. 우리를 형제라 이야기하신 분, 우리를 자매라 이야기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예 같이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무시받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배후, 두려움의 배후에는 우리를 매 순간 올가매려는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 골로새서를 보니, 모든 말씀을 보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동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기 무서워서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세상에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칼에 휘두르면서 끙끙거리지 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 뒤로 숨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님 뒤로 숨으세요. 예수님 뒤로 숨으세요.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 100% 다 아시는 분에게, 그 자비하신 대제사장에게.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형제여 괜찮냐?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요.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제발 물론 저도 그래요. 저 또한도 이 마귀의 거짓된 위협에 속아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났는지만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적으로 거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게 생겨요. 물론 저 또한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잘나셔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제발 마귀의 거짓된 위협에 속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자비로우신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나름대로 주님을 찾으려고 뭘 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목, 금, 토 남았죠. 이 3일 동안 이 3일만이라도 먼저 이 안정감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평생 두려움 속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치르시고 마귀가 쥐고 있던 그 정죄의 고발장을 영원히 불태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하여서 100%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혈과 육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환난에 빠질 때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낚아채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두려움에 속지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주님 회개 다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에 무거운 짐 아픔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